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인물, 언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인물이 딱 떠오르고 그 인물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생각할 정도로 익숙한 인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였고요.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런 인물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 그리 어려운 인물들은 아니고 어떤 예를 들 때 항상 그 인물들을 거론한다 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살아온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잘 공감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말에 익숙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몇 사람들을 한번 거론해 볼게요. 한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맞춰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홀리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홀리압? 그걸 모르시는데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오홀리압은 누구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막 기구를 짓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랍 아시나요? 메랍? 예, 메랍. 메랍은 누구인가 하면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그 이름만 거론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다윗과 결혼하기로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메랍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함이라고 아십니까? 김함? 들어는 보셨나요? 제가 이 사람은 저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김씨가 있네 해가지고 제가 좀 유심해서 좀 기억했던 인물이에요. 이 김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르실레라는 거부가 이 다윗을 공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극진히 공개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훗날 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정말 충실한 종이었던 그 종 김함을 대신 보내요. 이게 바로 김함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는 인물들, 이 사람들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름도 우리의 일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였지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도 극히 드물고 이 사람이 누구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사람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야엘이 거론되기 이전에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언급을 해야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드보라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드보라 그 선지자가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그 철병거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병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절대로 평지는 아닙니다. 평지에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잘 모르는 드보라라는 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명령을 전달한 거죠. 그 다볼산에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밖에는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산 위에 있던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내려가라 말을 해요. 절대로 철병거가 싸우기 위해선 평지에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지로 내려가 싸우게 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이끌었던 그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걸어서 도망을 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이란 사람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하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곳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이란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야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야엘에서 그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말씀에서 헤벨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시스라가 야엘이 살고 있는 이곳에 도착했는가에 대해서 성경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그 나라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안에는요 예전부터 화평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하였지만 어디로 도망할까 하다가 나와 화평이 있는 그 집안으로 가야겠다 하고 그 집안으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요 야엘이 그것을 단순히 대충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극진히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스라가 걸어서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엘이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가서 이 시스라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는 장면이 지금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피로에 쪄들고 힘이 들고 지쳐있는 그 시스라를요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이불을 덮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고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스라는 너무나 친근한 그 사람에게 야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는 요청을 해요. 이에 대한 야엘의 반응은 그 물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엘이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이 아니라 우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사기 5장 25절, 즉 다시 말해서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이 야엘이란 여인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는데 그 드보라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보라가 노래한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우유가 엉긴 우유래요. 자, 이 엉긴 우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요구르트 아니면은 그 요플레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잠을 청할 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이것들을 먹었다고 해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그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서 이 본문에 등장했던 시스라를 대접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에요. 자,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 시스라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시스라가 이제 잠을 청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는 거예요. 야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온 시스라였습니다.
이제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이 시스라를 잡기 위해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 야엘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정확히 따지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 말은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자신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하기를 그 남자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여기 남자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라라는 것이 시스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은 전쟁에서 남자로서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에 패한 이후에 여자 드보라가 이끄는 그 군대에 패한 이후에 이 시스라는요, 자신이 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하고 정말로 초라한 그 모습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엘이란 여인은 시스라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이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의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0절 이후의 상황이 너무나 급변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야엘이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너무나 좀 이상한 장면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이 야엘이란 사람이 시스라를 죽이기로 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말뚝으로 몽둥이로 그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피곤해 잠든 것은 맞지만 그는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취해 있고 졸려 있는 상태라 하지만, 피곤한 상태라 하지만 여인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엘은요, 갑작스럽게 이 시스라를 죽여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야엘은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마도 그 전까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시스라를 대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스라가 잠이 든 그 순간 야엘의 이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성경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말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모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야엘은 시스라를 그 정말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말뚝을 박으면서까지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요,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것이 무슨 근거가 되고 무슨 힌트가 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야엘은 헤벨의 아내였어요. 근데 헤벨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였는가 하면 호밥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밥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말해요. 자,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장인과 그 장인이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러 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장인과 아내와 아이들이 왔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 장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장인에게, 이 이드로에게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이제 고국으로 자신의 나라인 미디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이것이 그냥 별로 놀랍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미디안이란 나라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출신의 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당시에 너무나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먹이시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그 거짓 신들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나라들을 그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라는 고백을 이드로가 모세 앞에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드로는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드로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이요? 자신이 일평생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알았던 그 미디안의 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이 믿는 그 신의 가치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들은요, 모세의 말을 들어도 듣진 않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겠죠. 하지만 그 자손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오늘의 본문에까지 이른 겁니다. 아마도 이드로가 전했던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자손들은요, 처음엔 그 말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가나안 왕에게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엘도 어쩌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야엘이란 여인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드보라란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왕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몰살시키는 그 일들을 눈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된 소식을 들으면서 야엘의 마음에는요, 많은 생각이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였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엘의 마음에 많은 심경의 변화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인의 손으로, 전쟁을 해보지도 않는 그 여인의 손으로, 말뚝을 잡아보지도 않고 몽둥이를 들어보지 않던 그 손으로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어떤 자신의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시스라를 말뚝으로 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던 장면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굳이 이 야엘이란 여인을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지 아니하였단다면요, 지금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의 그 사기는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다시 재정비하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협을 가할 만한 나라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을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스라의 군대 장관 그 철병거가 몰살된 이후에 가나안을 진멸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헤벨이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야엘이 했던 이 행동이 너무나 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야엘에 대한 기록을 넣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넣으셨을까요? 우리도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히 전하고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변화될까?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연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던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10년, 또 길게는 20년 이상 복음을 전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것은 힘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하실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이드로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에 그 후손들이 훗날 야엘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야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훗날 어느 누군가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의 본문에 등장했던 야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형편없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너무나 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은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안부도 묻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또 요즘에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아놓고 막 몇십 분간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내겠죠. 이왕 몇십 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으신다 한다면, 예를 들어 용돈도 많이 주면은 그 사람이 그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훗날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결과를 이뤘던 것처럼 내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복음을 들었던 그 수많은 가족들이 야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삶도 복음이 전하는 사람이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압니다. 하지만 내 삶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전하는 복음마저 그 사람에게는요, 형편없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값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값없이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의 행실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사랑을 전하면서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찮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눈에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다면요, 비록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비록 성공한 모습이 아니고 항상 실패하는 모습, 항상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꿋꿋이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형편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 한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간에 즐거운 명절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큰 숙제,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꼭 전해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야엘과 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